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외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도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섬길까? 아니면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물론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처럼 외면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상기하면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철저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들이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을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 이건 삶의 아주 상식이지요. 또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로 대립되는 그런 성질이 이 빛과 어둠인데 대립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라는 말의 그 원어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에 접두어 카타가 붙어서 그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람바노라는 말은 영어로 take예요. 가지다, 잡다, 취하다. 거기에 카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카타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서 의미가 강조되는데, 내가 취하고 잡고 내가 테이크 하는데 어떤 의미로 테이크 하냐면, 카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증거, 이유,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다. 그래서 이해한다, 깨닫는다, 취한다, 그런 의미인데, 속에 들어있는 뜻은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면, 형사가 범인을 이제 잡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를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범인인 것을 확정할 수 있을 때 형사가 그러는 거죠. 카타 람바노,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밝아지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 못했을까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카타람바노, 분명한 이유가 있고 확실한 증거,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 있는데도 예수를 외면해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9절, 3장 9절에 19절 죄송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하나님이 정죄하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자,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깨닫지 못한다고요? 빛 가운데로 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두려워서 빛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빛이 좋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정해야 자기가 정당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낸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부정되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단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 분들 중에는요, 자기가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정통적인 교회에 못 나가요. 알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신앙이 이단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청춘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십 년의 그 신앙생활이 없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단인 줄 알면서도 뭐 믿으면 내가 교주 믿냐? 하나님 믿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내 삶이 변화되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데 너무 즐겁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누릴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정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일상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것. 그런데 그건 과거형이고 지금 현재형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누리고 싶은 게 많아서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이나 오늘날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알지 못한다. 성경을 좀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6절부터 8절까지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보내는 거죠. 요한을 보내면서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러 요한을 보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는데,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선지자도 보내고 또 말씀도 주시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는데도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10절에 오면 결국을 보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왜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도 있고 또 그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들도 있고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 무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증거도 주었어요. 또 증거를 증언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보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몰라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배웠는데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왜 거부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의 의미가 어떤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는 다윗과 같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이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금도 내라. 황제에게 순종을 해라. 그리고 섬겨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아니, 총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정치적인 구호를 하고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라도 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갈릴리 저 시골 총구석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죄인들하고 여자들하고 병자나 고치고 환자들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사실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하고 거절하고 배척했어요. 왜요? 내 생각하고 내가 가진 기대와 다르니까 넌 틀렸어.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 없을까요? 내 생각에 맞는 데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나한테 맞는 말씀만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한테 부담되는 것은 이건 아니야. 이건 구약시대, 이거는 신약시대,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거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 아멘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고 별표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을 몇 독 하신 분인데 왜 몰랐겠어요? 거절한 거예요. 왜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오늘날 대부분의 비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 몰라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자,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그 개념은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고거든요. 내 생각과 맞으면 믿고, 내 생각과 다르면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 된 삶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지요. 유명한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신은 죽었다는 그 의미 니체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대로 신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주인 노릇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 요즘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어라 그러는데 아예 그 사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거야.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라 그러는데 이해가 쏙쏙 되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자아가 인간이 주인이야. 그거예요. 자, 그런 논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마음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셔도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가짜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는 거지 실체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예수님은 순종할 대상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대상.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예 신을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성경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의미 없게. 그게 뭐냐면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 내면에는
신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지금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재밌게 노는 것,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로, 무지해지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왜 예수님을 외면했냐? 세 번째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또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과 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과 사실 어근은 똑같아요. 5절에 있는 깨닫는다는 단어의 어근은 카타 람바노라 그랬잖아요. 영접하다의 이 헬라어 말은요, 파라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람바노라는 단어에 접두어를 붙여서 그 의미를 보강하는데 5절은 카타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명확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내가 믿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 파라 람바노, 파라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증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범죄자 비유를 들면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딱 정말 분명한 증거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였다면, 파라 람바노는 한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예요. 이것도 봐도 이놈이 범인이고 저것도 봐도 이놈이 범인이고 목격자들의 목격한 걸 봐도 이놈이 범인일 때, 내가 파라 람바노한 결과 네가 범인이야. 내가 확증할 수 있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영접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영접이란 말은 어떤 지체 높은 분이 왔을 때 버선발로 나가서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서 영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원어적으로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태도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알 텐데 왜 수많은 정황 증거들을 보면서 결론이 나 이 사람 안 믿을래, 이 사람은 가짜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땅, 그리고 자기 백성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는 걸 암시합니까?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으로 온 예수님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분명히 주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사는 게 편할까요? 불편해질까요? 네, 불편해져요. 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야, 오늘 놀자,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너무 편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벼락이 쳐도 내 머리에 치지 않고
비가 와도 똑같이 비가 왔고 가물어도 똑같이 가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 내 백성들에게 가야지 하고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먹을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그게 힘들겠어요? 편하겠어요? 네,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주인 행세를 하려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 13절, 12절 볼까요? 자,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마 이 말씀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는 말일 거예요. 자, 12절 영접하는 자. 원어를 찾아보면 참 놀라봐요. 여기에 영접은 카타 람바노일까요? 람바노일까요? 파라 람바노일까요? 그냥 람바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황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파라람바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거들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따라가서 보고 귀신을 쫓아내나 안 쫓아내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런 걸 보고 믿지 말고 그냥 람바노 하라는 거예요. 뭐를 람바노 하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랬대 저랬대 누가 고침받았대 안 고침받았대 누가 부자 됐대 뭐 기적을 체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예수님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 그것만 믿으면 인정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는 불편해진다고. 왜? 종이 되니까.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모든 걸 결제받아야 되는 그런 종의 억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것에 어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피곤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놀지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매일 아침에 사람이 물만 먹고 가지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슬 먹고 가지요. 이슬도 먹어줘야지 뭐. 어떻게 다 바른 생활을 하냐? 거짓말도 하고 뭐 사업하려면 이래야지. 근데 교회 다니는 순간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되고 술도 못 먹고 거짓말도 못 하고 놀러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람바노, 테이크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서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렇게 해야지. 더 당당해지고 더 떳떳해지고 더 확신 있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유대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가지고 나 안 깨달을래. 카탈람바노 해보니까 분명한 증거는 있지만 나 싫어. 또 증인들이 여러 가지 증언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못 들은 걸로 할래. 모르는 걸로 할래.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불편해. 내 마음대로 살기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바보 멍충한 머저리야. 이 예수님을 그냥 람바노 그냥 믿어. 신뢰해. 받아들여.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거기에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authority, 권세로 주셨어.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산기 두드려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바보와 멍충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처럼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나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종교에 빠지면 안 돼.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예수에 빠지면 안 돼. 또는 내 생각하고 달라서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면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신 인정 못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인정 안 해.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파란안반호하는 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극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카타람바노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존재, 성품,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그냥 람바노, 그냥 받아들여. 그냥 인정해줘. 그냥 영접해.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이 아침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신은 죽었다 외친 것처럼 내가 신을 죽였다 그렇게 외치고
지금까지 있는 거지요. 근데 정작 유대인인 요한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믿지, 그냥 받아들이지, 그냥 인정하지. 그 요한의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새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맛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므로 오히려 내가 만들어가는 삶보다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자유,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떤 계획을 가질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탄생하신 날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과 2절